술이란 말 잘 씁니까? 잘 안 쓰죠? 근데 영어로 보니까 프린지예요. 프린지 하니까 제가 옛날에 그 골프장에서 그 뭡니까 이제 그린이 있잖아요. 네. 그린이 있으면 그 옆에 잔디가 좀 이게 좀 크게 자란 네. 깎고는 부분 그걸 프린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 술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들 때 예를 들면 그 치마나 남녀가 옛날에 다 이렇게 옷을 이렇게 거의 헝겊을 둘른다시피 입었잖아요. 네. 그 밑단이 있다고. 네. 그 밑단에다가 이렇게 실을 쭉 내려오는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을 순이라고 예.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옷 요즘에 거의 그렇지. 여기 요게 맞아. 요게 술이다 이거지. 요게 술인데 거기 보면 술로 붙이는 게 아니라 청새끈을 그 단의 술에 붙이게 하라. 청새끈을 여기다 붙여야 돼요. 네. 끈. 그래서 그 끈을 영어로 보면 리밴드라고 돼 있는데 그게 리밴드 해가지고 뭐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이런 리본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실제 그게 아닌 것이 뭐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39절 초반에 보면 그것이 너에게 의복단의 순이 되리니. 의복단의 순이 되리니 뭐가? 청새끈이. 그죠? 네. 그래서 히브리인들 여인들의 옷에 이렇게 이미지를 또 보니까 치마 끝단을 청색단으로 이렇게 둘렀어. 그래서 청색단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본 거예요. 청색단. 그 옷을 만들 때 청색 끈이 이렇게 옷에 딱 있으면 저거는 유대인들의 옷이구나. 청색 끈을 보고 뭘 기억하라고 하셨냐면 여기 보면 39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가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며. 그렇죠? 청색 끈 딱 보면 갑자기 율법 명령이 십계명이 생각이 나는 거야. 십계명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깜빡했다가 또 도둑질 하려고 딱 생각했는데 십계명 생각이 딱 나가지고 그 손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는 뭐 그런 상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색깔이 청색인데요. 성전 휘장의 색깔이 4가지 색깔이 있었습니다. 성전 휘장의 색깔이 4가지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색깔이 청색이에요. 청색, 그 다음에 홍색, 그 다음에 자색, 그 다음에 백색. 여기 4가지 색깔이에요. 그 색깔마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청색은, 어떤 성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이죠. 홍색은 종이죠. 황소가 송색이에요. 그 다음에 자색은 지금 얘기했던 왕. 그렇지. 그 다음에 백색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청색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백색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4가지가 똑같이 예를 들면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보면 4짐승이 나온다고. 그 4짐승이 모양이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 같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독수리가 바로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성. 그 다음에 송아지는 희생을 하니까 종. 그 다음에 사자는 짐승의 왕이니까 왕.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은 어차피 인자란 말이죠. 사람. 그래서 항상 그 색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나타내 주셨는데 청색을 딱 그 끈을 만들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항상 신성,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는 백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 곧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이렇게 색깔 있는 걸로 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항상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좀 뻔 따가지고 자매들은 예를 들어서 청색 스카프를 하나 이렇게 마치 그 대한항공 승무원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청색 스카프를 하나씩 메고 다니는 그거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형제들은 마땅하게 없더라고요. 형제들은 그 청색 넥타이 그 뭐야 저 어느 당이죠? 홍색으로 그 나름대로 그렇게 저는 이제 뭐 없나 했더니 이렇게 마침 손수건에 청색이 있더라고. 안 보이지 이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징적인 거를 하나씩 갖고 다니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민수기 18장 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 보면 또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너와 함께하는 네 아버지의 집은 성소에 대한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또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에 대한 불법 이게 나오고 하나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불법 그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사람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성소에 대한 불법을 담당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너와 네 아들들까지는 똑같아요. 너와 네 아들들과 너와 함께하는 내 아버지의 집 그게 하나 더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밑에 있는 건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들들 이건 앞에 아들들까지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버지의 집 그건 빠져있죠. 너와 함께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네 아들들 너 자신이나 너 아들들은 아닌데 네 아비 아론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론의 지파는 그 위에 조상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그죠? 레위 지파에서 지금 아론이 중간에 튀어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고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은 아니거든. 근데 레위 지파도 아론의 조상의 집안에 속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론의 집 플러스 레위 지파는 성소의 불법을 담당하라. 그리고 아론 이하는 아론의 그 후손들은 제사장 직의 불법을 담당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 표현을 해도 굳이 불법을 담당하라고 그랬을까? 불법이라는 건 죄잖아, 그죠? 그냥 성소를 좀 담당하고 하나는 제사장직을 담당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불법을 담당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불법이라고 하는 걸 굳이 썼을까? 그거를 오늘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법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본입니다. 아본 발음에 따라서 아본 또는 아원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는데 아본이라고 그냥 발음할게요. 아본이라는 것은 이제 아바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꾸부리다, 네? 꾸부리다, 왜곡하다, 꼬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나는 분명히 말을 똑바로 했어요.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이 꽈서 들어. 예를 들면 그죠? 꽈서 들어. 그럴 수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꽈서 말을 해. 좀 똑바로 얘기해 좀 좋은데 야 고맙다 이 정도 하면 좋은데 응? 꽈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맙다는 것도 아니고, 뭐. 불법이라는 것은 아본,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이나 하나님 주신 이 법을 왜곡시키고 또 꼬고 아주 구부러지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헬라어의 하마르티아하고도 유사한 성격이 있구나. 헬라어의 하마르티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가 우리말로 뭡니까? 이게 성인 교육은 한 번, 두 번 해야 안 돼요. 누가 얘기해서 성인 교육은 한 8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의미거든.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런데 그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게 죄. 그렇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그 죄의 개념하고 구약 성경에서의 그 불법 죄의 개념하고 그 느낌이 비슷하구나. 신약에서는 이렇게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관역 이거 맞추려 했더니 빗나가. 여기서는 뭔가 아예 길을 구부려졌어. 길을 구부려. 꼬고 아주 진리를 왜곡시켜. 이런 게 이제 불법인데, 근데 왜 아론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아론 지파하고 레위 집안은 왜 그 성소에 그런 그 불법 잘못된 것을 담당하라 그 얘기냐. 불법을 담당하라는 얘기는 그걸 불법이 일어나면 너희들 책임져라는 얘기죠. 목숨으로. 죽을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잘못하게 되면 니네들은 죽을 줄 알아라. 레위 지파는 너희가 성소 관리 잘못하면 죽을 줄 알아라.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죠. 불법을 담당한다, 그거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불법을 담당한다는 말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 잘 알지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끝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끝부분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었고 우리는 각자 벗어서 자기 길로 갔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때만 보면 주께서는, 주가 대문자로 썼으니까 여호와를 나타내는 주죠. 에로알디를 다 대문자로 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불법 담당이에요. 불법 담당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얘기죠. 다시 이제 본문 쪽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불법을 담당하라, 그 얘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낼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잘못되면 아론도 책임을 져야 되고 레위도 책임을 져야 돼요. 공동 책임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잘못되면 아론만 책임을 지면 돼요. 레위 지파는 책임 안 져도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사장이 잘못되면 아론 지파만, 아론 후손만 책임지면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외부인이 접근한다. 외부인이 접근 못하게 돼 있어요. 성막에 외부인이 접근한다. 누가 막을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막겠죠? 근데 성소 안에 또는 제단, 언약궤 이런 거에 누군가가 접근한다. 그럼 누가 막아야 돼요? 제사장이 막아. 제사장. 민수기 18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민수기 18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또 레위인들은 너와 연합하여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위해 회중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지킬 것이요 낯선 자는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너희는 성소에 대한 책무와 제단에 대한 책무를 지키라. 그러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레위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다친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와, 이건 아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킬지니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어 섬기게 하였으니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뭐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직은 아론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근데 거기는 반드시 지켜내라. 선물을 주시면서 선물을 꼭 지키라고 그러지. 선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실 때도 그냥, 야, 주나 마나 선물 주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그걸 지킴으로써 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시는 거다. 그죠? 그걸 지켜내라. 외부인이 침입하면 죽여라. 제사장이 누군가를 죽였다. 그러면 뭔가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실질적으로 이 불법 때문에 그런 그 죽임을 당한 그런 일들이 뭐 있었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제사장이 죽었던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 죽었던 일은 없는 것 같고 다만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가 쫓겨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달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납니까? 유대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가 왕노릇 한 게 있어요. 6년 동안. 그게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는 아하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아하방의 딸인데 그러니까 유대 왕을 사위로 삼았던 거지. 이해되죠?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왕이 됐다가 죽었어요.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그 나머지 자기 아들 아닌 그런 왕자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노릇을 합니다. 철의 여왕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주 깐난애기 하나 살았어요. 근데 그 요아스라는 그 깐난애기가 그 제사장 밑에서 살잖아요. 숨어서 살아요. 그래서 나이가 돼서 이제 6년이 지나고 7살이 되었을 때 대관식을 갖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달랴가 그러니까 뭐 대관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반역이다라고 해서 성전에 가서 이제 막 한마디 했는데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제사장한테 그 권한이 있거든, 성전에. 성전에 쫓겨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시야 왕이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왕노릇을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신앙이 좋았었는데 말년에 가서 교만해졌어요. 한 50년 이렇게 왕노릇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 좀 해야 되겠구나. 나이값 가지고 한번 제사장을 눌러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분향하려고 딱 하는데 제사장이 전하! 한마디로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순간 이마에 문둥병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생기니까 이건 뭐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쫓겨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문둥병에 걸려서 있다가 죽었죠.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한번 또 흑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알죠? 느헤미야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그다음에 성곽 쌓고 그 일을 이제 하잖아. 근데 그 당시에 느헤미야 때인데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한 이방인을 위해서 성전 내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이방인 사람 이름 기억나십니까?
도비아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제사장하고 친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도비아의 아내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인. 그리고 재력이 좀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아부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의 그 제사장이 성전 창고로 쓰던 곳을 개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한 방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느헤미야한테 들통나가지고 완전히 박살났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불법은 제사장이 담당하라고, 또 그 성막 그 바깥에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레위인이 담당하라고 그렇게 해서 잘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잘 지켜내라, 그걸 거룩하게 지켜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성전하고 똑같은 게 오늘날 시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하고 똑같은 게 우리 성도들의 몸, 예배당이 아니고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니까.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근데 그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제사장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삼아줬어? 제사장 삼아주신 거예요. 괜히 삼아주신 게 아니라고. 뭘 관리하라고? 성령 관리하라고. 우리 몸을 성령님의 전으로 잘 관리하라고. 우리 몸을 우상 숭배하는 데 쓰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더럽히면 그 사람이 책임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게 관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멸하시는데, 그 멸하시는 그 모양새를 보면 우리 고린도서 11장에서 보면 알지만 사람이 약해지거나 사람이 병들거나 사람이 일찍 죽거나, 그죠? 그런 그 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8장 1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8장 12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의 가장 좋은 것과 포도 음료의 가장 좋은 것과 밀의 가장 좋은 것, 곧 그들이 주께 드릴 것들의 첫 열매들, 그것들을 내가 네게 주었느니라. 내가 네게 주었느니라. 이게 다 이해가 되죠. 기름의 가장 좋은 것, 사람이 먹는 것 중에서 이제 고기 빼고 그 나머지에서는 기름, 그죠? 기름, 감나무 이런 거, 그 다음에 포도 음료, 뭐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밀, 이건 또 주식이죠. 이게 가장 좋은 것을 너한테 줬다.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그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보니까 그들이,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여호와께 드릴 것들의 첫 열매들이다, 이거지. 그거를 내가 네게 주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자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11조와 같은 거죠. 그것들은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거죠. 가장 기름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포도 음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미래 가장 좋은 그게 첫 열매의 개념이에요. 개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남는 거 그냥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를 먼저 드리는 거. 이게 이 개념이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내 그 제단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한테 내가 너한테 줬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쪽으로.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어떤 사람 병 들었어요. 이게 나한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가? 이렇게 이제 반신반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도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제가 이렇게 어찌 보면 상당히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죠? 김지룡 목사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두레마을. 그분을 이제 상당히 존경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뭔가 눈에 딱 보이는데 그 채소같이 보여가지고 야 저거 채소라도 먹어야겠다 이렇게 가서 보니까 토끼풀이더라는 거죠.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토끼가 먹는다면 사람이 먹어도 죽지 않겠지 해가지고 토끼풀을 뜯어서 입에 넣어놓고 그 배고픔을 견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장원 말씀은 나를 달려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이게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그게 내 인생에서 최선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사장들에게는 최고로 좋은 거 주고 계신다. 제사장, 우리 제사장들이에요. 거먹지 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제사장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제일 그 거룩한 곳을 맡김과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도록 약속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했어요. 하나는 청색 간에 대해서, 그죠? 항상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은 우리가 반드시 거룩하게 잘 지켜내야 된다.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잘못 지키면 우리는 약해지든지 병들든지 일찍 죽든지 그래도 싸다. 왜? 하나님 그게 맡기셨으니까. 근데 맡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거 사실 주신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때는 그게 안 좋아 보여도 그걸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걸 한번 꼭 기억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